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저희가 성경책을 저희 순전한 교회 이렇게 로고가 바뀐 성경책을 제작해서 아마 이제 몇 주 후면은 1, 2주 후면은 아마 판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가격에 판매할 거니까요. 성경책 뭐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간단한 주석하고 그다음에 글씨체를 크게 해서 이제 다들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선정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작업하는 대로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사셔야 됩니다. 나눠주면 좋겠어요. 저희도 좀 풍성해서 나눠주면 좋겠는데 사서 좀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꼭 가지고 오셔서 같이 성경 읽고, 만약에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저 뒤편에서 성경책 가지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좀 소망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 기대하고 오신 줄 믿고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 또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좇는 삶, 아버지, 이것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힘든 본문이 뭐냐면 모두가 다 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본문 나오면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설교하기 힘들어요. 오늘 본문도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체성이라는 주제 안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번째 우리 정체성 시리즈 말씀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사역들이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하면서 이 사역이 굉장한 힘을 받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역의 절정에 이르는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세요. 어디로 이동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면 이 지중해 해안이 있는 곳인데, 갈릴리에서 이 서쪽으로 쭉 가면은 서쪽 약간 북쪽 위쪽으로 쭉 가면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림을 좀 보시겠어요?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로마 총독이 주로 거주를 하고 있었고요. 이 로마 사람들을 비롯해서 작은 로마처럼 보이는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신전들이 그대로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막 휘황찬란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고, 세상 권세, 세상 건물, 어찌 보면 그 위엄이 가득 찬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서울에 온 거예요. 서울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울에 사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대전에서 태어났잖아요. 전 지금도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기억을 지금 생생하게 하는데 아버지랑 같이 새마을호를 타고 무궁화호가 아닌 새마을호를 타고 이 서울에 상경을 했습니다. 한번 아버지들 따라서 온 거죠. 근데 제가 서울역에 내렸을 때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차가 그 당시에는 이 고가도로 하늘로 막 다니는 거예요. 대전에는 고가도로가 작은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 공중으로 막 차는 다니고 바로 앞에 그 당시 대우 빌딩이 눈앞에 있는데 그 막 아버지랑 둘이 굉장히 당황하는데 당황하지 않은 척 하려고 하는 느낌 있잖아요. 막 그런 느낌, 그런 압도되는 느낌. 저 어렸을 때도 그게 선명하게 기억나는 걸 보면 굉장히 압도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갈릴리 총구석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유도 없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뭐 더러는 엘리야 하면서 선지자라 하더이다, 선생이라 하더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함께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는 고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인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인간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말해주겠다 그러시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음을 당해야 된다. 약간 하우링이 있습니다. 하이톤에. 죽음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죽고 부활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강하게 말리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막 말려요. 왜 말립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성공을 가져다 줄 영광의 군주였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연약한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그럴 거면 따르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로마보다 더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무찌르고 전 세계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이해한 바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고 자기들은 그 왕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럴 수 없다고. 왜 그럽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이래야 돼.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존재여야 해. 이 생각과 기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뜯어 말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 뜻과 다르니까 신을 뜯어 말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금 전에 고백해놓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나에게 너무 큰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뜯어 말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이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심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요,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었죠. 그 과정, 근대화 과정 속에서요, 전통적인 유교적인 사상, 특별히 입신양명. 여러분, 입신양명이 뭡니까? 사회적으로 출세해서 이름을 세상에 떨쳐야 하고 부모를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는 사상. 이것이 결합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육열과 치열한 지위 경쟁 문화가 이 땅에 만연해졌습니다. 강남 대치동으로 대변되는 학원가와 심야까지 이어지는 사교육의 물결은 단순한 배움에 대한 순수한 열망이 아니라 학벌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적, 경제적, 그리고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는 유일한 도구는 공부 잘하는 것밖에 없어. 그 안에서 신분 상승의 도구로, 생존의 투쟁 도구로 이 교육이 자리 잡아버리고 말았어요. 이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육학자들이 실제로 하는 말이, 이 교육이 종교적 맹신에 가까운 열광이 되어버렸다고 한국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우상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자아를 스스로 만들어내려는 욕망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명문대에 가고 좋은 스펙을 쌓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가족의 존재 이유로 삼습니다. 청년들과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아파트, 더 번듯한 직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밤낮 없이 내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학벌,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 제가 처음에 저는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서울을 처음 살았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어디 사니에요? 나 서울 산다고. 아니, 어디 사니에요? 계속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전 그때 몰랐어요. 왜냐하면 대전은 다 대전 산다고 그러지 어느 구, 어느 동네 산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서울 분들은 어디 사냐는 얘기를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더 놀라운 건 서울에 안 사는데 서울에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면 다른 도시에서 사는데 나 서울 산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유학 갔을 때는 그래도 전셋값이 아주 비싸진 않아서 그때 이제 빌라로 해서 양재동에 살았었어요. 양재동에 살다가 막 오르길래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살만한 데로 내려갔죠. 그랬더니 그때 장인어른께서 굉장히 탄식하셨어요. 이제 서울을 내려가면 다시는 못 올라올 텐데 서울을 떠난다고.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5분 10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이유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니까 서울 분들은 저도 뭐 그렇지만 어디에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동네에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를, 그래서 막 모두가 이렇게 좋아하는 동네에 살면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를 좀 부끄러워하는 일도 일어나고, 내 통장의 잔고가 곧 나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능력으로 나의 정체성을 세우려는 그 노력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러한 세상의 압력이 교회 안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보다는 현세적인 축복과 번영만을 구하는 기독교로 변질되는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 자녀가 성공하고 내 사업이 잘 되며 내가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물론 그러면 좋죠. 좋긴 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아닌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주일에는 예배당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꼬리표를 붙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느라고 메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세적인 안정감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달려가는 이 영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묻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이 세상의 성공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던 베드로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주님 붙잡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처럼 성공주의와 왜곡된 정체성으로 함몰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길, 제자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세 가지를 강조점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여러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34절의 명령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장로님들만,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면 당장 오늘부터 이 걸음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정체성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부인한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누가 썼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썼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 부인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난 예수님과 아예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어왔던 자기 중심적인 삶을 향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를 모른다고 절연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인생의 왕좌에 앉아 쥐고 있었던 통제권과 결정권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넘겨드리는 영적인 파산 신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은 끝없이 노력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성취해내는 정체성을 요구하거든요. 하지만 복음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전혀 다른 정체성을 말해요. 이미 몇 차례 나눈 내용인데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냥 수여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내 힘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라는 모든 시도와 우상들을 쓰레기처럼 내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진리 위에 내 존재의 뿌리를 아주 새롭고 깊게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 듣다 보면 아주 현실적이고 치열한 그 고민과 만나게 되죠. 뭡니까? 야, 이런 말씀 듣다 보면 당장 내일부터 직장 대충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내일부터 우리 자녀들 학원도 다 끊고 세상 경쟁에는 아예 신경 끄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쟁 속에서 뒤처져도 되고 너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누구보다 더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깨뜨려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 성실함, 여러분들의 그 최선을 다하는 걸음, 자녀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줬으면 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 깊은 곳에 엔진이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그 엔진을 교체하라는 거예요. 동기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세상 속에서 발버둥 치며 열심히 살았던 이유를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여러분, 그 삶을 이끌어가던 엔진은 대부분 두려움과 결핍에서 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면 끝장날 것 같은 두려움, 내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인정받고 싶은 지독한 자기숭배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채찍질했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그토록 목숨을 거는 이유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결국 내 아이가 세상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넘어서 더 나아가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일종의 우상숭배가 꽈리를 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여받은 정체성을 확립한 성도는 삶을 밀고 가는 동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보란듯이 하려고 했을 때 죽을 뻔했어요. 남들 보란듯이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일단 되지도 않아. 되지도 않고요. 정말 힘들고 계속 경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진짜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똑같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성실을 내야 되는 동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여나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막 불안하고 그랬어요. 부끄럽지만. 근데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니까, 내 동기가 바뀌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보시면 되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더라고요. 목회하면서도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모두가 날 사랑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싫어하고 미워하겠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한다면 여러분, 나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기 자체, 엔진 자체가 주님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요, 노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성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실이 나를 살려요. 최선을 다하는 걸음이 나를 살리고요,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 때문에 지쳐서 동력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런 번아웃이 아니라 굉장히 건강한 걸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자아를 부인한 성도는요, 직장과 일터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정직하게 일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시너지처럼 붙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돌팔매질을, 물맷돌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이 아니었으면 과연 가능했겠어요? 그 치열한 싸움의 현장 한가운데서 긴장하지 않고 자기가 해왔던 걸 그대로 던진다는 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삶엔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양치기로 했다고 짜증내고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그랬나요? 아니요. 그의 걸음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웠고 곰과 싸웠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이었으면 누가 곰과 싸웁니까? 사자와 싸웁니까? 양 죽게 내비두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이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그 걸음이 전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졌기에 결과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일해요, 성도들이. 근데 혹여나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승진해서 누락되거나, 사업에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갔는데 사업에 실패를 겪더라도 내 존재 자체가 붕괴되는 절망에는 빠지지 않는 게 우리의 걸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조금 더 동의를 스스로에게 하면서 아멘을 해볼까요? 아멘입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이번에 내가 승진에 반드시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떨어졌어.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업을 구상하고 그러면서 프로젝트를 가동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
그러면 막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엔진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서기 시작한다면 나의 진정한 가치와 영혼의 무게가 통장 잔고나 명함에 새겨진 직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 아래 내 마음을 분명하게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다 할지라도 중심이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기도 제목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난 그 기도에 너무 아멘이 됐어요. 그게 맞죠. 예수님 믿으니까 너 그렇게 되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모로서 자녀를 성실하게 가르치고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세상의 성공이라는 비좁은 틀에 억지로 밀어넣기 위해 아이의 영혼을 쥐어짜는 일에서는 철저히 돌이키셔야 돼요. 내 아이의 성적표가 부모인 나의 존재 가치를 대명하는 성적표가 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그런 걸음은 부인하시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 아이가 세상의 잣대로는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에 두신 고유한 부르심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 믿음을 부모가, 이 믿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애가 좀 이상해도 부모가 이 믿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진짜로. 제가 이 개척을 했을 때 초창기에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안 계시니까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이 강남에서 목회를 하면 자녀들이 그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끊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끊습니다. 제 바람에 저희 딸들이 공부를 엄청 잘하고 막 뛰어난 아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걸 고민한 일인가요? 있습니다. 제가 왜 없겠어요? 근데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니는데 이게 학원이 애를 두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막 묶어요. 그리고는 막 두려움에 막 공부를 막 1시, 2시까지 하게 해요. 근데 뭘 배웠냐 그러면 시험을 위한 공부만 배우는 거예요. 제 방법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최선으로 노력하고 내린 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을 불렀어요, 둘째를. 야, 너 공부가 되냐? 그랬더니 이상하대요. 시험을 위한 공부만 되는 것 같고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닌 것 같대요. 그러면 너 이 상태에서 계속 고등학교까지 갔다가 대학을 가길 원하냐?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아빠는 네가 사계절이 변하는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막 하고 싶으면 귀걸이도 하고 머리도 염색해보고 네가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난 네가 누려야 될 그 감성과 청소년기에 채워야 될 그 신선함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당연히 아빠가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얘는 바로 아빠 나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곤 얘를 다음 학교에 넣은 거예요. 다음 학교로 가니까 입학생들이 반이 탈북자들이에요. 다 나이가 막 한 27, 28. 근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머리도 뭐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염색도 많이 하고 뭐 막 악기도 막 베이스도 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할 공부. 근데 제가 만약에 공부를 엄청 잘했으면 또 그렇지 않았, 전 대치동으로 보냈겠죠. 근데 또 아니니까
어떻게 걔를 계속 그렇게 공부만 시켜요?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할 애는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얘를 살려야 되겠는 거예요. 이 애절한 마음을 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 고요한 첫째, 죄송해요. 제 오늘 설교 듣고 우리 애들한테 가서 너 그랬다며 이러지 마세요.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공부를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자유로운 게 우리 첫째예요. 얘는 뭐 정죄감도 없고 더 해야 된다는 마음도 없고 얘가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절망이 오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절망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얘한테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부모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내에게 정신 차려. 우리 애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안 보여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부모가 놓치면, 그 믿음을 놓치면, 여러분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을 심겠어요? 고백하는 거죠. 그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는 거죠. 얘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참 신기하게 저희도 이제 살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교육학을 전공해서 들어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길로 이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유치부 교사를 했어요. 아빠가 개척했는데 뭐 딸들은 뭐 짤 없죠. 그냥 바로 교사 투입이에요. 그래서 교사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에 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너 그거 하자. 그래서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물론 제가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얘 계속 끌고 가겠더라고요. 얘를 바로 저도 바보가 아니죠. 바로 옆에 대치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자녀의 교육 안에서도 내가 죽고 주님이 살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더라고요. 남편 앞에서도, 자녀 앞에서도, 직장에서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의 그 숨막히는 불안감과 비교의식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부모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위대한 실제적인 발걸음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감이 안 와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진짜 못된 사람들이 정말 처절하게 죽게 되는 그 사형틀 십자가형을 안단 말이에요. 세상 잔인한. 이게 다른 게 결국은 막 몸에 이 폐에 물이 차서 숨을 못 쉬다 죽게 되는, 지식사를 하게 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이게 막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 기력을 완전히 빼서 사람이 지식사에서 죽게 하는 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 그래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니들도 십자가 져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막 뜯어 말렸는데 예수님 갑자기 뭐라고 그러시냐면 니들도 십자가 져야 된다고.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현대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아무런 대가지불 없이 구원 얻으려는 값싼 은혜, 우리의 은혜는 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왜 그러냐? 이게 은혜는 너무나 좋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비싼 대가지불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 없는 용서, 삶 속에서 징계가 없는 침례, 세례, 십자가도 없고 제자도도 없는 종교적인 위안이 교회를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뭐 하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와서 죽으라고.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기독교가 와서 죽으라고 하는데 죽겠다고 와요. 십자가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그것이 진짜 은혜인 이유는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그때 안겨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본질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내가 죽는 게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락한 기독교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교 중에 제일 편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전 그게 굉장히 감사한 게 우리 의자가 아주 편하질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자세 똑바로 안 하면 굉장히 불편한 구조예요. 허리를 똑바로 세우셔야 여기가 편하게 앉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기독교 안에서는 예배에서 쉬려고 그래요. 예배는 서비스거든요.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요? 우리 주님을 위한 서비스죠. 그분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이 원수 마귀가 노리는 거겠죠.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본질적인 부르심이라는 걸 부인해버려요. 편한 길? 주님은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고 그랬는데 계속 편한 길만 가려고 그러고 하는 걸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도심 속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복음의 원리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비성경적인 시대의 흐름과 이데올로기를 거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거부하는 조롱과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걸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젠가 엊그젠가요? 제가 기사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 이 크리스찬 가수, 그 랩하는 BY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막 드러내는데 찾아서 음악 들으시면 시험 드실 수 있어요. 바라바라바라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 BY가 애를 낳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 성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대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가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막 이게 문제 제기를 시작을 해버렸어요. 근데 최근에 논란이 된 이 초등학교 성교육 교재를 보면 뭘 가르치냐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태어날 때 정해지는 생물학적인 성 외에도 사회 문화적 기준에 따른 사회적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이 이게 같이 믹스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을 남녀로 단순히 구분하기보다 성의 다양한 측면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성별을 개인의 선택이나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열어두는 내용을 교과서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다양성 존중, 여러분 이미 그 혼전순결 이런 거는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네가 즐기고 건강하게 즐겨야 된다는 걸 가르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가수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될 굉장히 힘든 도전을 그냥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자기의 선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참 큰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걸음 속에서도 여러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으로 인해 겪는 모든 영적인 저항과 불편함을 예수님이 내 몸에 남기신 거룩한 흔적으로 여기며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결국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자기 목숨을 잃는 자만이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 생명의 역설을 이야기하시는데 35절, 36절, 37절, 38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생명 잃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잃는다는 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금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한대요?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타협이 없습니다. 성경이 보면 사람이 만약에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뭐 빌딩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는데 정작 자기 목숨 잃었는데 그 목숨 구원 못하면 그거 어쩔 거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저는요 절대 주님 다시 오셨는데 난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 들을까 봐, 정말 이 얘기 들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걸음을 반드시 걸어야 된다고 저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너 누군지 도통 모르겠다. 내 앞에서 떠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귀신 내쫓을 정도면 사역자 수준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은 거죠. 주님은 자신의 이익과 안락함과 세상적인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생명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자녀 교육도요,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연세 많으신 분 통해서 들었는데 30대, 40대 때 막 친했던 사이가 다 깨진 이유가 자녀들의 어떠함 때문이래. 막 얘가 막 공부를 엄청 잘하고 막 이러면 또 막 못 참잖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인데 사랑이 없어서 막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또 자녀가 이렇게 또 막 이게 좀 뒤처지면 막 스스로가 막 비참해지니까 막 괴로워가지고 아예 안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또 잘했는데 대학 가고 나서 막 좋은데 취직했느냐 취직 안 했느냐 막 이런 걸로 또 막 헤어지고. 근데 되게 웃긴 게요, 60대 중반쯤 되면 다시 친해진대요. 왠지 아세요? 다 키우고 결혼시키고 그게 내 훈장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전화도 안 하고 가끔 놀러 가면 눈치 주고 이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못난 자식도 잘난 자식도 나중에 그때쯤 가니까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건강 얘기만 한대요. 딴 얘기 안 하고 자식 얘기도 안 한대요. 이제 그 얘기해봐야 속만 상하고 그냥 건강 얘기하고 끝난대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아니라니까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한쪽 저울에 다 둔다고 칠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하나를 다른 쪽 저울에 둔다고 칠게요. 어디로 기울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더 소중하죠. 서울바닥에 수백억짜리 빌딩도 최고의 학벌도 그 어떤 권력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보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타락한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십자가 보혈로만 살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뜻이 뭘까? 자녀를 딱 두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듣고 이게 내 뜻과 달라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예화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고등어를 태우지 않고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어머니가 맨날 태워요. 맨날 태워. 진짜 신실하게 태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발 고등어 좀 태우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고 그러고 그 다음날 태웠을까 안 태웠을까요? 또 태웠어요. 아버지가 으악 하면서 내가 고등어 태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막 내 몇 번을 말해 막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막 이러다가 나가버렸어요. 밥도 안 먹고. 근데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희 어머님의 혼잣말을. 그래도 고등어는 태운 게 맛있어. 우리 엄마의 그 신념에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는 고등어 태운 게 맛있어. 그냥 안 바뀌어. 지금도 우리 어머님은 고등어를 태우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도 내 자식은 이래야 돼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걸음은 이래야 돼 이러고 주님 여기에 맞춰주세요. 죽지를 않고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계속 우기면서 주님과 싸우고 씨름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야복강가에서 싸우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철저하게 죽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생명이 시작돼요. 여러분. 생명이 시작돼요. 그걸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매달려 있던 세상의 우상들을 여러분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사람들의 시선을 여러분 사람들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 그냥 쉽게 얘기하지 깊이 내 인생을 돌보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죠. 우리의 신앙을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저 무슬림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는 게 뭐냐면 그들은 부끄러워하진 않아요. 진리가 아닌데도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회사가 기도할 시간을 마련해주고 회사가 기도하는 방을 마련해줘 버리잖아요. 지금 유럽은 다 그런답니다. 무슬림들 직장인들이 야 나 지금 기도할 시간이야 그럼 다 멈춘대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국에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독한 세상 속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대치동 바로 옆이에요. 여기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설교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매달려 있던 우상들을 깨뜨려야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학벌과 재산과 직함으로 내 정체성을 세우려는 그 지독한 우상 숭배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이 내 매일의 삶에서 계속 우러나와야 돼. 그리고 이 길은요 절대로 혼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구원의 방주가 돼서 같이 격려하면서 이게 왜냐하면 비슷한 사람이 발견돼야 힘이 나거든요. 나만 미친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에 왔는데도 외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왔는데 다 그렇게 살고 세상처럼 살고 그래서 내가 미친 사람 같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상식이 되는 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 싸우자. 자녀 그런 문제 있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지금 당신의 남편에 그런 문제가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세상의 계급장을 완전히 떼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환대하는 영적인 방주로 서는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면 우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미련한 사람들이고 그게 우리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걸음을 걷는 거죠. 세상의 눈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 나의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세상이 결코 흔들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과 수혈받은 정체성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도심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엔진을 갈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동기를 갈아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 아래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놀라운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내가 대답하였다 선포하세요. 내가 대답하였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주 웃음을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들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 주님의 인도 따라 아멘.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만드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 주
것을 모두 지워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듭시다. 성공과 학벌과 재물과 그리고 자녀를 통해 내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치열한 우상 숭배의 두려움을 이 시간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통작권과 왕자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주여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이 도심의 일터와 가정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용기를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비성경적인 시대의 흐름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붙잡으니 고난마저도 기꺼이 짊어지며 묵묵히 참된 제자의 걸음을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선포하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타협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내가 삽니다. 주님의 복음 안에 내가 삽니다. 주여 나 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진 이 땅의 안락함과 사람들의 시선을 구하느라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결코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내 이웃을 섬기며 부활의 영광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전한 교회도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나라의 잘못된 교육열을, 아버지는 잘못된 입신양명의 사상 속에서 물들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고백하세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특별히 주님께서요, 이 시간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뒤돌아보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주님은 구원을 생각하시고 회복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함께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소망을 품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 앞에 담대히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알라딘 요술램프와 같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나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며 주님을 따르는 나를 확인하는 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걷다가 너무 지쳐서 위축돼서 세상의 그 강력한 강압 앞에 마음을 놓쳐버린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다시 일어서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힘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일어서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